Page 29. Father, we come to you in the glorious name of your Son. And Lord, we ask you for living understanding. Lord, we ask you to let us see and let us feel, Holy Spirit, the things that you see, the things that you feel. That our hearts would be touched, our hearts would be ignited by the things that fill your heart concerning your plan for the end times. And we thank you in Jesus' name. Amen. Well, we're going to begin our third session, Daniel chapter 7.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아웃라인을 먼저 보겠는데요. A 단락입니다. 천사가 환상에 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 다니엘이 방금 본 그 천사죠. 너가 본 것을 얘기해 주겠다고 얘기하죠. 다니엘이 질문한 거죠.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 암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해주는데요. 첫 번째 해석 파트 1번은 확신된 승리입니다. 이것에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그 환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근심하는 것이죠. 근데 천사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한 승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2번 단락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순교를 통한 통치 준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때 이제 순교함으로 죽을 건데 근데 궁극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해석 넷째 생물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적그리스도 제국이죠. 그리고 열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10개 동맹국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적그리스도의 동맹국. 그리고 가장 이제 특별하게 천사가 집중하는 것은 작은 뿔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또 관심을 갖는 것이 적그리스도 작은 뿔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반응하는 것을 아주 근심하죠. 다니엘의 반응이 아주 내가 깊이 번민한다라고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를 번민케 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반응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또 도움이 필요해서 이 정보가 되지 않고 이해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이해가 되도록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로마서 2번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다니엘이 이제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 대한 환상을 보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보좌에 앉아 있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에 대항해서 칙령을 내리는 것을 봅니다. 이제 본 것이 하나님의 인자의 승리를 봤죠. 다니엘이 방금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왕국이 그 인자에게 주어졌고 뺏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작은 뿔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작은 뿔의 그 패배를 또 보고 있죠. 근데 그 패배를 봤음에도 아직도 근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궁금한 거는 다니엘이 무엇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보는 것을 보여지지 않은 그것을 다니엘이 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한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것이 15장 28절에서 번민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페이지 30페이지. 다니엘 7장 1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먼저 다니엘이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것은 근심하고 있죠. 마음에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통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강도, 그 극심함의 강도, 작은 뿔이 보여주는 그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 가져올 것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두려움을 주는 것이에요.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그 머릿속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내가 더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 다니엘이 하나님의 보좌 그 봤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승리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멸망을 봤어요. 네 번째 단락을 보면 왜 그런데 다니엘이 번민할까요? 우리도 그렇게 번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대답은 무엇이냐면 그 적그리스도의 엄청난 끔찍한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제 마지막에 그 마지막 단계의 이 환상에 대한 설명이 무엇이냐면 그 적그리스도의 그가 성도를 이길 것에 대한 그것인 것이죠. 로마서 4번 보장된 승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첫 번째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대답이 있는데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천사에게 이것이 어떤 건지 제가 이제 그려보기 원해요.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가장 이 암시하는 최고의 모든 것을 내가 알기 원한다라고 해. 너가 왜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알기 원한다라고 다니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네 왕국을 봤죠, 제국을. 그 느부갓네살이 그 다니엘 이상에서 보았던 그 똑같은 거죠. 그리고 50세가 되어서 다니엘이 2장에서는 16살 그리고 50년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보여주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나에게 이것을 다시 보여주는지 이 놀랍고 아주 그냥 드라마적인 50년 후에 이것을 보여주는 이것이 무엇인지 느부갓네살의 그 왕이 보았던 그 환상과 연관된 이것이 대한 이 온전한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비단락입니다. 천사 해석의 첫 번째 부분은 이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아주 그냥 일반적인 대답이에요. 그 짐승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그 짐승에 대해서 알기 원해요. 그리고 10가지 뿔에 대해서 그리고 작은 뿔에 대해서 알기 원하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예미한 작은 뿔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 이제 일반적인 대답으로 얘기하죠. 17절, 18절입니다. 그 네 큰 짐승은 내 왕이다. 각각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서 알게 되는데 그 역사적인 제국을 또 4가지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제 각각의 왕이고요. 그리고 4개의 제국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계속했던 하나가 끝나면 한 제국이 끝나면 그 악의 그 현존했던 그 악이 다음 그 제국에 또 연결돼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전에 그 제국의 그 왕이 그 다음 제국에서 계속해서 연결돼서 최고점에 그 마지막 짐승 적그리스도의 제국에서 최고점에 달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악하게 되는 것이죠. 충만함에 이르는 거죠. 그 악이 그 최고 악한 것이 그 적그리스도의 제국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18절에서 또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아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이것이 이제 강도가 심해질 것인데 그런데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인자가 이길 것이고 그리고 옛적에 항상 계시니까 이것은 모든 것을 상세하게 보고 있다라고 천사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핵심이 뭐냐면 이 땅에 대한 영토의 그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의 전쟁인 것이죠. 그것을 얻기 위한. 그래서 이제 그 인류에서 사단에 사로잡힌 그 자가 나와서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것을 뺏어서 성도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디달락입니다. 천사는 내 짐승이 내 왕국이라고 말하고 있죠. 천사는 이제 그 각각의 왕들이 이제 짐승이 각각의 왕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이제 그 네 짐승이 역사적으로 이제 그 보여주는 것이 느부갓네살이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레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그리고 그리스의 이제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적그리스도 마지막에 왕국이 적그리스도 될 것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성도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그때가 올 것인데 성도들이 이 땅을 다스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악한 지도자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을 성도가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죠. 천년왕국에 두 가지 그 왕들이 있어요. 내가 이곳에 적지 않았는데 이제 왕과 지상주와 지사장으로 부활체를 입은 이제 휴거되어서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살죠. 예루살렘이 성경에 3번이나 그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천국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그래서 부활체를 입은 성도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 땅에 이제 내려와서 그 예루살렘 내려와서 그래서 이제 이 땅의 예루살렘 위에 머물면서 그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상상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살면서 부활체를 입고 그리고 이 땅에 다니면서 그 성령의 그 운반 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 시카고든 어디든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거라는 것이죠.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은 시카고는 너무 유명하니까 그랜뷰에 있을게요. 이 기도집이 있는 곳에 내가 이것을 사역하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여러분의 그 선호대로 따를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성령님의 그 성령의 교통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면서 새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 땅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또 이 땅에 그 육체의 몸을 실질적인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왕위로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그 마크를 갖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또 믿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아 있어서 그래서 천년왕국 때의 권세를 가지고 왕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오늘날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 이제 그 왕으로서 이 땅에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악과 그 천사들이 또 영적인 세계에서 이제 다스리는 그러한 것의 또 상징적인 그림이 될 수 있죠. 그 이제 지금의 천사와 악마의 역할을 우리가 이제 부활체를 입은 성도가 천년왕국 때는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은 이제 다른 때에 가르칠 것인데 이 하나님의 그 열방들이 그 육체적인 몸을 가진 왕들에게 주어지고 또 그 부활체를 입은 성도들에게 또 주어지는 이것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이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것이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숫자 5번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죠. 내가 이것에 이제 더해서 이제 암시 진리를 알기 원한다. 근데 그냥 상세한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 결과를 알기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니엘이 질문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제 세 부분으로 또 이 두 번째 질문이 나눠져요. 넷째 짐승에 대해서 알기 원하고 그리고 10뿔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뿔에 대해서 내가 알기 원한다. 그 작은 뿔 내가 그것을 작은 뿔에 대해서 알겠는데 이제 작게 나타나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그것이 일어나서 그 새 왕, 능력 있는 새 왕을 죽이고 이제 자라나는 그 뿔을 그 뿔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것이 나의 이스라엘과 이 열방 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네 번째 짐승이 또 이렇게 다른지, 왜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끔찍한지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19절, 다니엘 7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넷째 짐승의 이 두 번째죠. 두 번째 질문이에요. 19절.
내가 이것에 대한 암시를 알기 원해요. 내가 이제 그 상세한 것을 알기 원해. 넷째 짐승에 대해서. 왜 이 사람이 다를까? 왜 다른지 모르지만 근데 아주 심히 무섭다라고 이제 말씀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방에 이렇게 많은 그 곤란을 가져오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20절에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죠.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왕인지는 아는데 이제 천사가 이제 얘기하죠. 다니엘에게. 이제 그 전에 이제 얘기할 때 그들이 이제 그 10뿔이 왕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이제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 작은 자가 누구인지, 그래서 일어나서 새 왕을 죽이는 이 작은 뿔이 누구인지, 눈이 있는데 초자연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 말에는 입도 있고 아주 확신적이고 담대하고 아주 그 사람들로 자기를 믿도록 이렇게 속이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아주 거만한 말을 하죠. 아주 이제 그 능력 있는 말로 사람들을 확신시킵니다. 이 사람이 누구길래 그렇게 능력 있는 말을 합니까?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여 보인 이 사람이 누구인지,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더 강하게 보이는 이 사람이 능력으로 보이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우월한지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이제 천사가 얘기한 것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디달락입니다. 네 번째 짐승은 이게 이제 고대 로마 제국의 그 마지막 때의 10개의 동맹국으로 이루어진 적그리스도 예표적이고 예언적인 전조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이 이제 이해하면 이제 이 비전에 대해서, 환상의 설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이제 다른 짐승과 다르다,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 네 번째 짐승은 그 사단의 사로잡힌, 악마의 사로잡힌 그 사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제 아주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지능적이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사단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사악하고 악한 사람. 이게 그 계시록 13장 2절에서 사단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길래 사단이 그 능력과 권세를 줄까요? 4번에 이 환상 가운데 또 얘기하고 있죠. 이 다르다고, 이 왕국이 다른,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다른 왕국과 다르다고 4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다르다는 것에 독특하다는 말을 표현할 수 있어요.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한 부분에서 또 다르고, 다른 어떤 제국보다 그 영토를 더 많이 정복할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보다, 로마 가이사 왕보다, 고레스 왕보다도, 그 히틀러가 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영토를 정복하는 또 그 독특한 면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범위가 엄청나게 영향력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악마적인 영향이 또 클 것이고요. 지능이 또한 독특할 것이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이 사단의 역사, 적그리스도의 삶이 사단의 역사를 따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 능력과 표적은 참된 기적이에요. 근데 그러한 기적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짜 기적이 아니고요. 이거 기적은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는 것이죠.
아주 잘못된 교리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잘못된 의의를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5번째 단락입니다. 머리에 난 10뿔에 대해서 또 다니엘이 알기 원한다고 질문하죠. 10개의 동맹 국가입니다. 적그리스도와 연맹하는. 그리고 그 큰 능력 있는 10개의 왕이 연합정부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아주 깊이 연합되어서 그 군사 전략도 연합될 것이고 경제도 교육도 정치계도 아주 모든 그 권위 체계도 함께 연합돼서 한 그 마음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일시적인 것이죠. 그들의 연합은. 왜냐하면 그들의 약한 이제 다음에 또 이것을 또 볼 것인데요. 6단락입니다. 6번째 단락. 또 다른 뿔에 대해서 알기 원한다. 천사에게 다니엘이 얘기하고 있죠. 연약한 정치적 지도자로 시작하죠. 이제 적은 작은 권세와 영향력을 가진 자로 시작합니다. 능력 있는 자로 시작하고 있지 않아요. 로마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지 않죠. 가이사의 왕처럼 하루에 아주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서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어떤 시간 동안 연약한 자로 작은 권세와 영향력을 가진 자로 살아갈 것이고 전 지구적으로는 그 시간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에요.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9단락입니다. 9번 단락. 열 왕 중에 가장 3명이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아주 전 지구적인 뉴스가 될 것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왕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이제 왕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하는데 그때 고대에 이제 그러한 말을 썼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르죠. 어떤 자세한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큰 왕 중에 3명이 그 능력 있는 왕이 1명, 2명, 3명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을 당하는 것이죠. 살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지는 못하는데 이제 지금은 모르죠. 근데 그 사람이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왕을 죽이는 그 뒤에 24절에 보면 그들을 정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7절, 8절에 보면은 뿌리를 뽑는다. 다니엘이 그 새 뿌리까지 뽑힌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폭력적인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그 열 왕의 그 리더십을 적그리스도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때 이제 그 상황에서는 그 3명이 이제 그 부통령으로 이제 대체되고 이제 그때는 적그리스도 네가 리더야라고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0번 단락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 작은 뿔이 그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동료로서 그 사이에서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앉고 그 핵심층으로 초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회의실에 핵심층으로 초대받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 나라의 동맹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뿔이 큰 뿔이 되는 것입니다.
B단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가 이 세 명의 지도자가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은 그 이제 한 순차적으로 세 명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면은 그 전에 절대 일어난 적이 없는 이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그 아주 연합된 그 깊은 연합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세 명이 이제 죽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함께 잘할 거야, 함께 일할 거야 이렇게 하는데 아주 그 지금 유엔의 어떤 것보다 더 깊은 연합 가운데 있는 그 동맹국 가운데서 세 명이 이제 죽는 그 일이 있으면 아주 교회에게는 이것이 분명한 예언적 징표가 시대의 예언적 징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방은 그럴 거예요. 아유, 그 새 뿌리 넘어지고 그 작은 뿔이 일어난다. 너희들 어디서 거기서 났어? 너희들 광신도잖아. 라고 이제 세계는 얘기할지 몰라요. 다니엘 7장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근데 그 12장에 이제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얘기죠. 사악한 자들, 악한 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변화된 사람들이 있겠지만 악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지혜로운 자는 계속해서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게 복잡하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또 얘기하는 것이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가진 사람에게는 아주 분명하게 이해되지만 그렇지만 그 악한 자들,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알려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관계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진리로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는 심령이 가난한 자, 갈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분명하게 이것이 이해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주님의 그 리더십에 예스라고 대답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이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예언적 징표, 시대의 예언적 징표가 될 것이에요. 근데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요. 그리고 10 동맹국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3명이 죽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정치적인 핵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2단락입니다. 이제 질문을 했죠. 천사가 이제 아주 짧은 열린 환상을 보여주죠. 열린 비전을 통해 내가 이제 본즉라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 7장 21절 22절입니다. 이제 천사가 말로 설명하다가 이제 열린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그 동일한 작은 뿔이죠.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이제 이 뿔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근데 싸워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주 단기적이죠. 근데 단기적으로 이기는 것 같죠. 죽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 핍박 가운데 이제 그 어떤 역사적의 어떤 기간 동안 성도를 핍박이 있고 죽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는 그것이 이제 핍박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고 누가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모두 다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목적이 죽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몸에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농담하십니까? 여러분 피곤하다고 이렇게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영원토록 계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닐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난 죽고 싶지 않은데 이 몸에는 계속 있고 싶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이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도들이 이제 순교당할 거예요. 근데 그 순교당한 사람이 한순간에 그 엄청난 영광 가운데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 가족들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슬프기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렇지만 그 죽은 순교당한 그 사람은 정말 엄청나다고 정말 놀랍다고 얘기할 것이에요. 내가 그 작은 뿔에 눈을 포크로 일찍 찔렀어야 되는데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영광 때문에 아주 놀라울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 드라마의 삶의 목적이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실한 것입니다. 그 목적이 성실한 것, 그리고 간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기뻐할 간증을 갖는 것이에요. 우리가 10년 동안 10년 더 연장해서 살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해서 10년 더 사는 것 이것이라고 이제 일반적인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그 성실함으로 정말 수십 년 동안 기뻐할 그것을 그 간증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그 일시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이 정말 영원한 관점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원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이 이러한 갈등을 통해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교하는 것은 그 순교의 그 현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뀐 다음에는 그 마지막 3년 몇 년 동안을 아주 다르게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주 그리스도의 모든 이제 주요한 사람들이 순교 당한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근데 많은 이들이 주된 사람이 순교를 당했다고 얘기할 만큼 영원토록 살아갈 그 순교자들이죠. 만큼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에게 아주 근심을 주는 그 성도와 싸워서 이기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그 다니엘이 근심을 하게 되죠. 근데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놀라운 구절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내가 이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그 모든 열방이 볼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그 열방의 일에 관여하신다라고 이게 오신다라는 표현을 저는 이해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아주 적극적으로 열방의 그 모든 일 가운데 그 모든 이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관계하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주님의 그 목적과 그 계획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높이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성도들이 이제 그 계시록 6장에 그 계시록 6장에서 그 순교자들이 천국에서 부르짖고 있죠. 이제 그들이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천국에서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떠났을 때 기도를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 그 밑에서 계속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가 이름에라고 22절에 기도가 있어요. 성도가 나라를 얻는 그때가 이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이러면서 그 모든 이제 사회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우리가 나라를 얻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때에는 아주 충만하게 모든 열방이 보는 그 눈앞에서 우리가 나라를, 모든 사회 영향을 아주 부분적으로 아니고 그 나라들이 성도들의 권세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죠. 근데 그때가 이르면 성도가 그 아주 충만하게 그 나라의 권세들을
나라들의 권세를 가질 것입니다. 모든 사회의 영역들의 권세죠. 아주 영광스러운 현실이죠. 1번 단락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그거 환상에서 성도들을 죽이도록 하였던 적그리스도를 보았죠. 하지만 그는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해 확신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넷째 짐승의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짐승을 조종할 사람, 즉 적그리스도 때문이죠. 그 열방을 조종하는 그 적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게 다니엘에게 아주 쇼킹했죠. 이것이. 그리고 이제 그 성도들을 죽이는 능력이 있는 그 뿔에 대해 이것에 대해서 아주 쇼킹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그 9절 그 인자가 와서 구정에서 이제 인자가 와서 승리했고 적그리스도가 패배됐는데 어떻게 성도가 이렇게 싸움에서 질 수 있죠? 근데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17년 후에 네 번째 환상에서 다니엘이 이제 다음 노트에 있는데 그때에 대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네 번째 단락입니다. 그 때가 이르죠. 그 성도가 나라들을 얻을 그 때가 있습니다. 이 좋은 뉴스예요. 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얻을 것이에요. 모든 것이 극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새 나라의 질서가 그때가 이제 정말 진정한 새 나라의 질서가 영원토록 있을 질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F단락입니다. 이것에 대한 질문이죠. 아니 대답이죠. 천사가 마지막 때에 대한 두 가지 시험을 언급합니다. 그 반감을 언급하죠. 내가 이제 두 가지 아주 가장 큰 그 교회의 시험 반감이라고 생각해요. 악한 지도자에게 성도들을 넘겨주는 것이 아주 반감을 가져오는 것이 있죠. 그리고 아주 극심한 순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왜 그런가요? 왜 이렇게 심한가요? 근데 다니엘이 이제 그 역사의 교회처럼 그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리더십을 신뢰해야 합니다. 근데 그 다니엘이 극심한 성도들의 순교에 대해서 번민했죠. 1번 단락입니다.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 시민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떡하지? 정부가 나의 세금 공제 이런 것을 빼앗아 갈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정부가 언제는 우리가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일이 있을 강도가 심해질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염려하는 것에 있죠. 이제 그렇게 또 얘기하고, 근데 내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요, 사실은. 근데 내가 이제 미래를 볼 때, 마지막 때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시민의 자유가 이렇게 빼어서 우리의 자유가 빼앗아든 것이, 그건 정당하지 않아. 왜 그것을 하고 나는 하지 못하는 거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우리는 지금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10배, 100배, 그 히틀러보다 100배, 10배 더 악한 그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는 그때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의 마음을 그 다음 다가올 시대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업이 그때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그 충만한 그 우리의 유업은 이미 이 땅의 유업조차도 그때 충만한 유업은 그 천년왕국 때 그 다가올 다음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역과 그 다스림과 이 땅에 대한 것이 다음 시대에도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24절에서 사람들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그 세금 공제를 빼앗아가고 세금을 빼앗아가고 너에게 나쁜 말을 그 인터넷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를 미워해서 너희를 죽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주 그 정확한 예언자시죠. 우리가 알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우리가 미움을 받고 잘못 대우를 받을 때 우리가 내 돈을 빼앗아갔어. 내 위치를 뺏어갔어. 내가 이제 그 다음 예배자 인도자가 될 것인데 다른 사람이 됐어. 다른 사람이 내가 이제 그 자리에 진급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줬어. 이런 것을 이거 지금 아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게 내가 시험 받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는 것이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게 이제 그 광야 시간의 시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주 그런 것은 너무 작은 것이에요.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훈련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엄청난 강한 그 전쟁을 우리가 이제 맞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위의 것에 다음 시대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우리의 나쁜 사람을 나쁘게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인 당신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2번째 단락입니다. 성도들을 그 손에 붙임받아 이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을 육적으로 해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적그리스도에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7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 요한이 그 다니엘서에서 인용해서 이것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성도들은 영적으로 이기는 게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 다음 그 전 세션에서 우리가 전과에서 얘기했는 유리바다 위에 써 있는 승리한 성도들이 이긴 것이죠. 사탄을 이긴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성도들을 육적으로 죽이는 것에 이기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랑하는 것의 성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의 성실함으로 우리가 그 영적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지 않고 그것을 이제 그 성도들이 충성되게 이기는 것입니다. 4번째 단락입니다.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인자와 함께 민족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때가 이른다. 성도들이 그 나라를 가질 그 때가 완전한 때가 이른 것입니다. 핍박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때가 함께 일어나는 것이죠. 그 성도 주님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또 핍박만이 아니라 이것이 두 개가 함께 일어날 때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성도가 아주 그 정결케 되는 최고의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기간을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낼 것인데 그리고 그 사도행전에 했던 것보다 마지막 교회가 더 많은 일을 해낼 것이에요. 그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죽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죽었죠. 그들이 이제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고난을 우리가 이긴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과 핍박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숫자 6번입니다. 넷째 짐승과 열뿔 그리고 작은 뿔에 대한 해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단락입니다. 넷째 짐승 우리가 이제 이 제국이 넷째 짐승의 제국이 다른 왕국과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내가 이제 다시 얘기하지는 않을 텐데 35페이지입니다. 열뿔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연합한 10나라의 동맹국을 나타내죠. 7장 24절에 다니엘서 이 열뿔은 열왕이다.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서의 그 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란과 이라크 동쪽의 그 나라들 그리고 또 서쪽의 나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는데
근데 다 그 왕들과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그 능력이 다른 왕들이 가졌던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죽일 것이다 라고 다니엘 7장 2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입니다. 내가 이제 다시 얘기하는데요. 다시 이제 제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기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내가 이것을 이해했다라고 얘기하기를 원해요. 다니엘 적그리스도가 그들 사이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은 권세, 작은 지역의 리더로 이제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어쩌면 그냥 전화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몰라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아주 지능적으로 그리고 아주 능력 있는 그 의사 전달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작은 지역의 권위자로 있다가 그리고 이제 핵심층으로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그 10왕의 핵심층으로. 그리고 이제 3명의 왕을 죽이고 그리고 그 10왕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F단락입니다. 천사가 이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25절에 아주 말을 그러니까 그 엄청난 말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을 정도로 그렇게 거짓이 믿을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어라고 하면서 그 리더로 추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성 모독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살인할 것이고 정복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이제 그가 성도들을 이제 이기게 되는 것이죠. 때와 법을 변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 사회적 영적 기관들의 그 지도자를 바꾸고 기관의 모든 그 법들을 바꾼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그 성도를 죽이는 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 제도를 사용해서 살인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 아주 중요한 그 사회적, 경제적 그 모든 영적 기관들을 바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도를 죽이는 그러한 것, 히틀러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 히틀러에는 그 유대인을 죽일 수 있는 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모든 이제 그 진행이 아주 강도가 심해지게 되어서 그래서 그들을 유대인을 죽이는 게 합법화되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동일하게 또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이제 시민의 우리 권리들이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적그리스도가 정한 법에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3번 단락입니다. 그것에 대한 초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한 제한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정해준 제한된 사명이에요. 이제 이것이 이 제한된 시간, 3년 반의 시간이 그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그 격려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히틀러가 군림할 때 얼마 동안 진행될지 몰랐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 히틀러는 12년 했고요. 스탈린은 모르겠어요. 25년에 30년 한 것 같은데 했죠. 히틀러는 12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스탈린에 비해서. 근데 그들은 몰랐어요. 근데 그들은 30년, 40년 영원토록 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한 그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부분으로 성도들에게 격려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해를 1년을 나타내죠. 그 두 때는 2년을 그리고 반 때는 반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3년 반인 것입니다.
그 8개의 다른 성경 구절 가운데 그리고 네 문구가 있어요. 3년 반을 표현하는 동일하게 이 8개 성경 구절과 네 문구가 3년 반을 묘사합니다. 1260일 2번 얘기했고요. 42개월 2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3번 한때, 두때, 반때 3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얘기한 게 천사가 이제 다니엘에게 보여준 일의 절반이라고 7년에서 절반이니까 3년 반이죠. 이것을 이제 한 번 언급됐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비교해 보면 3년 반을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 또 동일한 3년 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게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분명하게 이 기간을 이해하기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성경학자들은 모두 상징적으로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때, 두때, 반때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개의 다른 문구로 8개의 다른 성경 구절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상징화해서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정직한 성경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비교하면 아주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8개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환상이 주전 553년이죠. 이제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줍니다. 그 큰 환란에 대해서 보여주죠. 그것에 대해서 그 환란의 이후에 대해서는 17년 동안 17년이 이후에 그것을 설명해 주시죠. 그 환란의 목적에 대해서는 10년 후에 설명을 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다니엘 10장에서 얘기합니다. 11장입니다. 11장 35절.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순교 무리로 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쇠폐한다는 것은 순교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해가 있는 지혜로운 자도 지혜에 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게 사실이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교를 얘기하죠. 그래서 정결케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니엘 11장 35절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두 번째 다니엘 12장에서 두 번째로 또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계속해서 그 과정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악을 더해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종교적인 바보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는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대를 얘기하면 이 사역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가장 그 기본적인 구원에 대한 것을 이해한다는 것이 그것이 아주 필수적이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관련해서 보여주신 이 비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내가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죠. 오시든지 오시지 않든 저는 상관없어요. 성실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니까. 제가 여기서 볼지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내가 죽고 나서 이제 선을 넘어서 거기에서 볼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제가 주님께 신실하게 원해요. 그것이 내가 포인트가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이해를 유업으로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는 자가 되기 원하고요. 이해하는 사람들 가운데 되기 원하고요. 그래서 내가 이 이해를 20세에 20살의 그 그룹의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원하고
그래서 모든 계시록의 그 모든 그 마지막 때 관련된 그것에 그 모든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라고 한다는 그 거짓을 내가 물리치고 모든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해서 그것을 이제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에 정말 노력해서 그것을 이해를 생산해서 20명의 그 그룹의 사람들에게 또 전해주고 그 사람들이 또 다음 그룹에 전해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해요. 로마 숫자 7번입니다. 성도들의 완전한 마지막 승리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이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다니엘 7장 27절입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우리가 이제 그 문제에만 집중해서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하기를 원치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 승리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통치죠. 모든 통치가 비달락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왕 그리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영역이 그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시장도 그리고 교육장도 모든 그 사회의 모든 그 사업하는 사람도 은행가도 그 모든 것들의 권세가 지방이 그 건축 모든 어떤 그 영역이 다 성도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다. 시달락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영향이 증가하기 원하지만 지금 우리가 영향을 주는 그것이 그렇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충만함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엄청난 그 획득이 있어요. 근데 충만함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그 획득이 그 의가 그것이 그 모든 것이 다음 시대에 또 일어난 그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낙태를 지금 멈춘다면 왜냐하면 모든 나라들 다가 적그리스도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죠. 위협을 받고 영향을 받겠지만 지배를 다 받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의로운 법을 만들면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바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대와 연결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달락입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마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예수님의 영원한 동반자로 그분의 신부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사랑 이야기예요. 어떤 그냥 능력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한 이야기인 것이죠. 놀라운 사랑 이야기.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랑이신 왕이신 예수님이 주님의 백성들과 동행하며 이 땅에 영원토록 그 겸손함으로 의로움으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 보좌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 나는 나와 함께 그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함께에 대해 저는 그것을 봅니다. 그 상상해 보세요. 그 영광을 그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그 영광, 그 부활체, 주님도 부활체를 가지고 있죠. 나도 부활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그 동역하며 일하는 그 놀라운 유업을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정에 여러분이 죽는다면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 최고의 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죠.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본다는 게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 가시기 바로 전에 아버지께 부르셨죠. 아버지, 내가 원합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기를. 내가 이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가는데 그들이 내가 있는 그곳에 영원토록 있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니엘 7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그 놀라운 주님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열정적으로 완강하게 여러분에게 헌신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드러나도록 주님께서 사랑으로 모든 사랑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시겠습니다.